새벽마다 집채만한 나무를 진 아이, 동자승이 매일 눈길을 오른 이유. 몰래 뒤를 밟은 스님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천두산의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갉아먹는다고 했다. 해발 700m 깎아지른 절벽 끝에 매달리듯 앉은 월영사의 겨울은 유독 길고 혹독했다. 세상의 달력은 입춘을 가리켜도 이곳의 계곡에는 여전히 푸르스름한 빙벽이 서슬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다. 그 얼어붙은 정막을 가장 먼저 깨는 것은 범종 소리가 아니었다. 목탁 소리도 스님들의 기침 소리도 아니었다. 슥, 끄윽.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을 긁는 듯한 소리. 그것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3시,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였다. 월영사의 주지인 무연 스님은 얇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잠시 합장하던 손을 멈췄다. 벌써 닷새째였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줄 알았다. 하지만 짐승의 발소리는 불규칙하고 가벼웠으나 저 소리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묵직했다. 마치 죄인이 형틀을 끌고 가는 소리처럼 처절하고도 끈질겼다. 무연은 방문을 열었다. 문지방을 넘자마자 날카로운 냉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희미한 달빛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백한 빛 아래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작 8살 많아야 9살이나 되었을까. 행자승 복장을 한 아이 연함이었다. 제 몸집보다 훨씬 크고 굵은 통나무 3개를 칡넝쿨로 엮어등과 어깨에 짊어진 채 비탈진 산길을 기어오르듯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이의 승복은 땀과 흙, 그리고 엉겨붙은 눈덩이로 뻣뻣하게 굳어 갑옷처럼 보였다. 헉, 헉, 헉. 아이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세 서리로 변해 눈썹에 내려앉았다. 발은 이미 꽁꽁 얼어 감각이 없는지 집신 밖으로 삐져나온 발 뒤꿈치가 붉게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를 끌고 요사체 스님들의 거처 뒤편이 아닌 엉뚱하게도 공양간 구석진 처마 밑으로 향했다. 무연은 그림자 속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며불며 도망치거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폭설 속에 쓰러져 있던 것을 거두어 머리를 깎아준 이 아이는 달랐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혹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형벌을 받은 사람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연함은 가져온 나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쿵소리가 나지 않도록 제 발등을 받침대 삼아 천천히 내려놓는 모습이 기이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러고는 멍하니 나무 더미를 바라보았다. 성취감도 안도감도 아니었다. 그저 어떤 의무를 하나 마쳤다는 듯한 건조한 눈빛이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함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무연을 발견한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주지 스님. 아이가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갈라진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나왔다. 이 새벽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냐? 무연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다. 칭찬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다. 수행자가 잠을 줄이는 것은 미덕이라 하나 성장기의 아이가 새벽잠을 설치고 저런 중노동을 하는 것은 학대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월영사에는 겨울을 날 뗄감이 충분했다. 죄송합니다. 잠이 깨어 그만. 잠이 깨었다고 해서 바위만 한 통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내린단 말이냐? 누가 시킨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손을 보거라. 무연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작은 손바닥은 이미 나무 껍질에 쓸려 엉망이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해 굳은 살이 박였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와 피가 엉겨 있었다. 무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 나무들은 다 어디에 쓰려고 가져온 것이냐? 공양간 뗄감으로는 젖은 나무를 쓰지 않는다. 이건 생나무가 아니더냐? 연함은 입을 꾹 다물었다. 시선은 무연의 발끝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지만 진실을 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그 완고한 침묵이 무연을 더욱 당혹게 했다. 내일 아침 공양주 보살에게 일러둘 테니 당장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마라. 알겠느냐?
대답해라, 연암. 네, 스님. 아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뒷걸음질 물러났다. 하지만 무연은 보았다. 돌아사는 아이의 눈빛에 서린 것이 순종이 아니라 초조함이라는 것을.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무연히 법당으로 몸을 돌리자마자 다시 나무 더미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숨겨둔 사람처럼. 그날 아침 공양가는 발칵 뒤집혔다. 공양주 보살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 말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온 승려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모여들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향긋하면서도 비릿한 묘하게 슬픈 냄새가 경내를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연암이 가져다 놓은 나무에서 나는 냄새였다. 이건 박달나무가 아니군요. 규율을 담당하는 광일 스님이 나무 단면을 손으로 쓸어보며 말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만큼이나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다. 습기를 머금고 있어 불이 잘 붙지 않을 겁니다. 헌데 껍질을 보십시오. 일부러 벗겨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 이건 단순히 땔감이 아닙니다. 광일 스님의 시선이 멀찍이서 마당을 쓸고 있는 연암에게 꽂혔다. 아이는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온 신경을 이쪽 나무 더미에 쏟고 있는 듯 했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몰래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부지런한 것이겠지요. 갈 곳 없는 아이가 밥값이라도 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젊은 스님이 두둔했지만 광일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지런함의 범주를 넘었습니다. 저건 집착입니다. 게다가 어제 저녁 아이의 승복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것이라니요? 그을음입니다. 하지만 아궁이의 검은 그을음이 아니라 기름기가 도는 끈적한 그을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불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 절 밖에서 말입니다. 무연은 광일의 말에 새벽에 본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초조함. 그리고 절박함. 불장난을 하는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지켜보자꾸나. 다만 아이가 위험한 짓을 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라. 하지만 그날 밤부터 연암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모두가 잠든 시각 아이는 요사체를 빠져나와 자신이 가져온 나무 중 가장 굵고 좋은 것 하나를 골라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절 뒷문인 부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이었다. 그림자 하나가 가파른 산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뒤를 광일 스님이 소리 없이 밟았다. 산길은 험했다. 낮에도 발을 헛디디기 쉬운 너덜길을 연암은 익숙하게 걸어갔다. 마치 눈이 아닌 발바닥으로 길을 보는 듯 했다. 광일 스님은 숨을 죽이며 거리를 두었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가끔 찾는 망각의 바위 쪽이 아니었다. 그곳은 10년 전 산사태가 났던, 그래서 지금은 인적이 끊긴 검은 골짜기 입구였다. 저 위험한 곳을. 광일 스님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를 잡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아이가 저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했다. 검은 골짜기 입구에는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바람을 막아주는 온폭한 공간이 있었다. 연암은 그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품에 안고 온 나무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부싯돌과 마른 풀을 꺼냈다. 탁탁탁. 불꽃이 튀었다. 곧이어 마른 풀에 불이 붙었고 아이는 익숙한 솜씨로 나무에 불을 옮겨 붙였다. 젖은 나무라 연기가 많이 날 법도 한데 아이는 놀랍게도 불 조절을 하고 있었다. 불길이 너무 커지지 않게, 그렇다고 꺼지지도 않게. 광일 스님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는 불을 쬐고 있지 않았다. 보통 추위를 피하려 불을 피운다면 손을 가까이 대거나 몸을 웅크려야 했다. 하지만 연암은 불에서 3걸음 정도 물러나 정좌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장했다. 입술이 달싹거렸다.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연불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독백이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주위를 밝혔다. 그 빛에 드러난 것은 아이의 앞에 놓인 작은 돌무더기였다. 엉성하게 쌓아 올린 돌탑. 그 돌탑의 제일 아래쪽
평평한 돌에는 서툰 솜씨로 긁어 새긴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어머니. 광일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라니. 출가한 승려에게 부모는 속세의 인연이다. 더구나 절 근처에 사사로이 무덤을 쓰거나 제를 올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정식 승려가 되기 전인 행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어렸다. 연암은 한참 동안 불꽃을 바라보다가 불이 사그라들 때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이한 행동을 했다. 남은 불씨를 흙으로 덮어 끄는 것이 아니라 챙겨온 낡은 기와 조각으로 불씨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마치 불씨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지만 열기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는 듯 보였다. 그제야 광일 스님은 아이가 가져온 나무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땔감이 아니었다. 천천히 아주 오래 타면서 열기를 머금는 참나무의 속심이었다. 무덤을 데우고 있는 것인가? 광일 스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죽은 자는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의 기본 가르침이다. 하지만 아이는 매일 밤 저 무거운 나무를 지고 와서 차디찬 돌무더기를 데우고 있었다. 죽은 어미가 추울까봐. 그때였다. 연암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광일 스님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쏘아보았다. 들켰나? 광일 스님이 긴장하며 숨을 멈춘 순간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돌탑을 향해 절을 한 번 하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광일 스님은 무연주지 스님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어미의 무덤이라. 무연주지 스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기특한 효심이나 잘못된 집착이로구나. 죽은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산 사람의 몫을 갉아먹는 일이다. 게다가 사찰의 경계 안에서 사사로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제가 아이를 불러 타이르겠습니다. 그 돌탑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무연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강제로 치운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원망만 심을 것이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화두를 하나 던져주어라. 화두라면 따뜻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묻거라. 그리고 아이가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해오는지 그 경로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거라. 어젯밤 내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닐 듯 싶구나. 무연의 예감은 정확했다. 연암의 비밀은 단순히 효심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기습 폭설이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고 월영사로 오르는 길은 완전히 끊겼다. 저녁 공양 시간 연암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연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양주 보살의 다급한 목소리에 광일 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산으로 간 게냐? 이 날씨에? 아까 낮에 스님께서 주신 화두를 듣고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도끼를 챙겨 나갔습니다. 도끼를? 광일 스님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이는 나무를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뵈러 간 것이다. 그것도 이 폭설 속에. 찾아야 한다. 전 대중은 등불을 챙겨라. 승려들이 횃불과 손전등을 들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광일 스님은 어젯밤 보았던 검은 골짜기로 향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다. 연암아! 연암아! 바람 소리가 이름을 삼켜버렸다. 광일 스님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골짜기 입구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는 없었다. 어젯밤 보았던 돌탑은 눈 속에 파묻혀 형체만 남았고 불을 피웠던 흔적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이가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광일 스님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 위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골짜기 안쪽이 아니라 반대편 능선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월영사로 들어오는 입구, 즉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거나 신도들이 올라오는 해탈의 길과 연결되는 벼랑길이었다. 발자국은 벼랑 끝, 가장 바람이 매섭게 부는 길목으로 이어져 있었다. 광일 스님은 그 길을 따라 허겁지겁 달렸다. 그리고 벼랑 모퉁이를 돌았을 때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길 한복판, 눈이 치워진 자리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솜누비 조끼까지 벗어 불길 위에 덮을 듯이 들고 바람을 맞고 있었다. 아이의 등은 얇은 적삼 하나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연암아! 광일 스님이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불꽃을 향해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얼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광일 스님의 호통에도 연암은 불을 가리키며 덜덜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꺼지면 안 돼요. 뭐? 여기가 제일 추워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쉬어가요. 여기가 따뜻해야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절하듯 광일 스님의 품으로 쓰러졌다. 광일 스님은 아이가 피워놓은 불을 보았다. 그 위치는 정확히 깔딱고개라 불리는 월영사를 오르는 사람들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주저앉곤 하는 바위 옆이었다. 그리고 그 불 옆에는 어제 보았던 어머니의 돌탑이 아닌 눈사람처럼 뭉쳐진 흙더미가 하나 있었다. 흙더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인 나무판이 꽂혀 있었다. 춥지 않은 길. 그 순간 광일 스님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젯밤 보았던 어머니의 무덤은 아이에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습이었다. 불을 피우는 연습. 불이 금방 꺼지지 않게, 연기가 나지 않게, 바닥에 돌이 오랫동안 온기를 머금게 하는 방법을 연습했던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험한 산을 오르는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연암은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다. 무연주지 스님은 밤새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아이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는 말들은 조각난 퍼즐 같았다. 약속했어요. 춥지 않게. 어머니. 그 사람들도 추워요. 따뜻한 돌. 따뜻한 길.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연암이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아이가 찾은 것은 물이 아니라 자신의 나무지게였다. 누워있거라. 무연주지 스님의 목소리에 연암이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다. 제가 불을 꺼뜨렸나요? 불은 꺼졌다. 하지만 내가 피운 불 덕분에 우리가 너를 찾을 수 있었지. 무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아이에게 건넸다. 연암아, 내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광일 스님이 보았다. 너는 어머니의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어째서냐? 연암은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이미 따뜻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누가 그러더냐? 어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스님들이 짐작했던 효심과는 결이 달랐다. 연암의 어머니는 미혼모였다. 세상을 등지고 이 산 저 산을 떠돌다 천두산 자락까지 들어왔다. 병든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그녀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은 세상이 참 차갑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쳐지는 문전박대가 차갑다고 했다. 폭설이 내리던 날 어머니는 연암을 안고 월영사로 향하다 길목에서 쓰러졌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며 말했다. 연암아, 엄마는 이제 안 추워. 내가 안아주면 엄마는 하나도 안 추워. 그러니 너는 나중에 커서 추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마음이 추운 사람들은 몸도 춥단다. 그들이 춥지 않게 내가 데워주렴. 그것이 유언이었다. 저는 어머니를 묻고 나서 매일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을까? 병 때문이 아니라 추워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마음이 너무 추워서. 연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찻잔 속으로 들어갔다. 스님들도 추워 보이셨어요. 새벽마다 손을 호호 불고 표정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데우면 스님들이 올라오실 때 발바닥이라도 따뜻하면 표정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해서. 무연주지 스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어린아이는 땔감을 훔친 도둑도 규율을 어긴 말썽꾼도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하고도 정직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경전을 외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자비였다.
그래서 연습했던 것이냐? 어머니 무덤 앞에서? 네. 불이 너무 세면 신발이 타고 너무 약하면 돌이 데워지지 않아서 어머니 무덤 돌로 연습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 방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광일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아이를 의심하고 추궁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때 무연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암아,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구나. 네? 내 어머니를 묻은 그 자리 말이다. 내가 혼자서 땅을 파고 돌을 쌓았다고 생각했느냐? 연암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날 밤 나는 보았다. 내가 꽁꽁 언 땅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고 있는 것을. 무연 스님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사실 무연은 그날 밤 아이와 어머니를 발견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아이는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무연은 차마 아이 앞에 나설 수 없었다. 아이의 그 처절한 이별 의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신 무연은 아이가 지쳐 잠시 잠든 사이 몰래 다가가 자신의 삽으로 땅을 깊이 파주었다. 그리고 아이가 깰 때쯤 흔적 없이 사라졌다. 아이는 자신이 잠든 사이 요정이나 산신령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연에 보이지 않는 온기였다. 내가 잠들었을 때 그 땅을 넓혀준 것은 나였다.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 불을 피우고 간 뒤 그 불씨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흙을 한 번 더 덮어준 것은 광일 스님이었고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세상에 온기를 전하려 할 때 세상도 너에게 온기를 보내고 있었느니라. 연암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스님, 이제 그만하거라. 나무를 지고 나르는 고행은 이제 끝이다. 무연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태우거라. 나무를 태우는 불은 언젠가 꺼지지만 내 마음속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는 법을 내 알려주마. 그날 이후 월영사의 새벽 풍경은 바뀌었다. 연암은 더 이상 나무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먼저 일어나 가마솥에 물을 끓였다. 그리고 새벽 예불을 하러 오는 스님들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미리 부어 놓았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매일 아침 춥다 추워를 연발하며 인상을 찌푸리던 스님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다. 깔딱 고개를 넘어오는 신도들도 말했다. 이상하게 이 절에만 오면 훈훈한 기운이 든단 말이야. 그것은 바닥을 데우는 장작불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가 심어놓은 마음의 불씨가 스님들에게서 신도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월영사는 더 이상 달 그림자만 차갑게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달빛조차 따뜻하게 데워지는 온기의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월영사의 시간은 고여있는 물처럼 보이나 실은 깊게 흐르는 강과 같았다. 연암이 매일 새벽 길목에 불을 피우던 그 겨울로부터 꼬박 10번의 겨울이 지났다. 19이 된 연암은 더 이상 덩치 큰 장작에 짓눌려 비틀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단단해졌고 눈매는 깊어졌으며 손마디는 굵어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불을 다루고 있었다. 다만 그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다. 연암은 이제 장작을 태워 길을 데우는 대신 찻잎을 덮고 물을 끓여 사람의 속을 데우는 다각 차를 담당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연암 스님의 차는 묘한 맛이 납니다. 월영사를 찾는 신도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어떤 이는 그 맛을 흙냄새라 했고 어떤 이는 오래된 종이 냄새라 했다. 화려한 향은 없으나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열기가 퍼져나가는 차. 사람들은 그것을 해빙차라 불렀다. 꽁꽁 언 마음을 녹인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고요하던 산사에 낯선 굉음이 울려 퍼졌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비포장도로를 거칠게 치고 올라오는 검은색 세단의 엔진 소리였다. 월영사가 생긴 이래 산문 안쪽까지 자동차가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구두 굽소리가 흙바닥을 찍었다.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석주.
도심에서 건설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사업가이자 최근 이 일대 산을 매입하려 한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장석주는 흙먼지가 묻은 구두코를 못마땅한 듯 쳐다보더니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법당이 아닌 요사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침 마당에서 찻잎을 말리고 있던 연암과 눈이 마주쳤다. 주지 스님을 뵙러 왔소.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묘하게 상대를 깔아뭉개는 어투였다. 연암은 말없이 합장하고 그를 안내했다. 무연주지 스님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찻상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장석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월영사 진입로를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낡아빠진 난방시설도 전면 교체해 드리죠.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 최신식 심야 전기로 싹 바꿔드리겠습니다. 무연 스님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시주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투자라고 해두죠. 제가 이 아래쪽에 리조트를 지을 계획인데 절이 너무 흉물스럽게 낡아서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산책로로 쓰려면 절도 좀 때깔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절 입구에 그 늙은 나무들 그리고 굽이진 돌길을 싹 밀고 2차선 도로를 내는 것에 동의해 주십시오. 장석주가 말한 늙은 나무들과 굽이진 돌길. 그곳은 10년 전 연암이 매일 새벽 장작을 지고 오르내리던 길이었고 어머니의 흔적이 묻어있는 길이었다. 또한 연암이 몰래 불을 피워 사람들의 발을 녹이던 바로 그 깔딱고개였다. 무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길이 넓어지면 오기는 편하겠으나 쉬어가는 맛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수행도 배가 불러야 하는 법입니다. 스님들 겨울에 추워서 덜덜 떠는 거 솔직히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따뜻하게 해드린다니까요. 장석주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따뜻함을 돈으로 사라는 제안이었다. 그때 곁에서 차를 따르던 연암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장석주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연암을 쏘아보았다. 젊은 스님은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죠? 이 첩첩산중에서 청춘 썩히는데 뜨거운 물이라도 펑펑 나와야 살맛이 날 거 아니오. 연암은 고개를 들었다. 맑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장석주의 탁한 눈과 마주쳤다. 처사님. 연암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보일러가 들어오면 방은 금방 따뜻해지겠지요. 허나 방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눌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뭐라? 월영사가 추운 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처사님이 말씀하시는 따뜻함은 혼자만 따뜻한 단절입니다. 장석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새파랗게 어린 중이 설교하려 든다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주지 스님 잘 생각하시오. 내 제안을 거절하면 이 산 입구부터 막아버릴 수도 있어. 내 땅을 밟지 않고는 절에 못 올라올 테니까. 장석주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무연 스님은 연암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말이 늘었구나. 죄송합니다. 마음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아니다. 다만 저 사람은 다시 올 것이다. 더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오겠지. 그때는 말로 막을 수 없을 게다. 무연 스님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일주일 뒤 월영사 입구에는 붉은 깃발이 꽂혔다. 측량을 한다는 명목이었다. 장석주는 산 입구의 땅 주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등산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월영사로 향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식자재를 나르는 트럭조차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일종의 봉쇄였다. 절 안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기름 아끼느라 냉골인 방에서 스님들은 장석주의 횡포를 성토했다. 개중에는 장석주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길도 뚫어주고 난방도 해준다는데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물을 담당하는 스님이 볼멘 소리를 냈다. 광일 스님 이제는 선원장이 되니 호통을 쳤지만 젊은 스님들의 동요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은 숭고한 정신을 가장 비참하게 갉아먹는 적이었다. 연암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가 샘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구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분위기는 흉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요란한 기계톱 소리가 산의 정적을 찢었다. 윙윙. 연암은 빗자루를 던져두고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깔딱고개였다. 그곳에는 인부 서너 명이 전기톱을 들고 서 있었고 장석주가 팔짱을 낀 채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이 베어 넘기려는 나무는 10년 전 연암이 기대어 쉬던 굴참나무였고 그 옆에 돌무더기는 어머니를 묻었다가 이장했던 그 자리였다. 멈추십시오. 연암이 인부들 앞을 막아섰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비키시오 스님. 내 땅에 있는 나무 내가 베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오? 장석주가 비웃듯 말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길은 수백 년간 사람들이 땀 흘리며 오르내린 길입니다. 나무 하나, 돌 하나에 수많은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염원? 그게 돈이 됩니까? 밥을 먹여줍니까? 미신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비켜요. 장석주가 손짓하자 인부가 다시 톱에 시동을 걸었다. 굉음과 함께 톱날이 굴참나무 껍질에 닿으려던 찰나였다. 연암이 톱날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베려면 나를 베라는 기세였다. 인부가 기겁하며 톱을 뒤로 뺐다. 이 미친 중이. 장석주가 욕설을 내뱉으며 연암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때 연암의 눈빛이 장석주를 관통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10년 전 추위에 떨며 불씨를 살리던 그 절박하고도 슬픈 눈빛이었다. 처사님은 많이 추우신가 봅니다. 연암의 뜬금없는 말에 장석주가 멈칫했다. 뭐? 얼마나 마음이 시리면 이 아름다운 숲을 다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를 덮어야 안심이 되시는 겁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데우려 하십니까? 이놈이. 이 나무를 베면 길은 넓어지겠지요. 차는 빨리 달릴 겁니다. 하지만 처사님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바깥 풍경이 보입니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처사님은 지금 월영사로 오는 길이 아니라 월영사를 스쳐 지나가는 길을 만들려 하십니다. 장석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연암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 장석주는 평생을 속도전 속에서 살았다. 멈추면 도태된다는 공포,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 그에게 쉼이나 느림은 패배와 동의어였다. 저리 치워. 다 밀어버려. 장석주가 악을 썼다. 인부들이 난감해하며 머뭇거릴 때 산 위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시게. 무연주지 스님이었다. 뒤이어 광일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모두 내려와 연암의 뒤에 섰다. 수십 명의 승려가 회색 승복을 입고 안개 속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압도적이었다. 장처사. 내 오늘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내려왔네. 나무를 베는 건 그걸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걸세. 무연 스님의 위엄에 장석주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 대체 뭘 보여준다는 거요? 따라오시게. 자네가 잊고 있던 것을 보여주겠네. 무연 스님이 장석주를 데리고 간 곳은 법당이 아니라 절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창고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곳에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무연 스님은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장석주 앞에 내밀었다. 열어보시게. 장석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 닳아서 몽당 빗자루가 된 쌀이 빗자루 하나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꼬질꼬질한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다. 장석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기억나는가? 40년 전 이 절에 잠시 머물다 간 행자 아이가 있었지. 배고픔을 못 이겨 도망쳤던 아이. 장석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고아 출신이었다. 어린 시절 월영사에 잠시 의탁했으나 절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새벽 예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었다. 그가 절을 그리고 가난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그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그 아이가 도망갈 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뛰쳐나갔지. 그때 그 아이가 남겨두고 간 것이 이 상자네. 무연 스님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무연 스님과 어린 장석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장석주는 깡마르고 추워 보였다. 자네는 이곳을 추위로만 기억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자네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네. 무연 스님이 연암에게 눈짓했다. 연암은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을 열어 찻잔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드십시오. 연암이 찻잔을 건넸다. 장석주는 거부하려 했으나 코끝을 스치는 향기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다. 그것은 낯익은 향이었다. 40년 전 도망치던 날 새벽 몰래 부엌에 들어갔다가 맡았던 그 구수한 숭늉 냄새와 닮아 있었다. 아니, 그것은 태어난 고향의 냄새 같기도 했다. 장석주는 홀린 듯 찻잔을 입에 댔다.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감싸 안았다.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 차는 뭡니까? 기억입니다. 연암이 답했다. 처사님이 베어버리려 했던 그 굴참나무 잎과 처사님이 덮어버리려 했던 계곡의 물로 끓인 차입니다. 이 땅이 품고 있는 맛이지요. 처사님은 추위를 피해 도망치셨지만 사실 처사님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이 온기였을 겁니다. 너무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따뜻했던 기억조차 차갑게 왜곡해버린 것은 아닌지요. 장석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찻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렸다. 따뜻한 밥, 따뜻한 방, 따뜻한 차를 마시기 위해. 하지만 아무리 비싼 보일러를 틀고 최고급 차를 마셔도 채워지지 않던 허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다 허물어져가는 절간의 낡은 찻잔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누군가가 정성으로 끓여낸 시간의 맛이었다. 툭. 장석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찻잔 속으로 떨어졌다. 파문이 일었다. 내가 잊고 있었어. 장석주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40년 전에 춥고 배고픈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추워서, 세상이 너무 추워서 그만. 장석주는 오열했다. 무연 스님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연암은 조용히 다관에 뜨거운 물을 더 부었다. 찬물이 우러나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오후 인부들은 철수했다. 장석주는 돌아가기 전 연암에게 물었다. 도로 포장은 없던 일로 하겠소. 하지만 난방공사는 하게 해주시오. 이건 내 사죄의 뜻이오. 연암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처사님.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다 들어주리다. 저희에게 보일러를 놓아주시는 대신 저 산 아래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방을 고쳐주십시오. 저희는 서로의 체온으로 견딜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로 춥습니다. 장석주는 멍하니 연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그리하리다. 반드시 그리하겠소. 검은 세단이 산을 내려갔다. 올 때와 달리 천천히 흙먼지를 일으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연암은 다시 깔딱고개 옆 굴참나무 아래 섰다. 톱날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생채기가 남아있었다. 연암은 자신의 승복띠를 풀어 나무의 상처를 감싸주었다. 미안하다. 아팠지? 나무를 쓰다듬는 연암의 손길은 10년 전 어머니의 무덤을 어루만지던 그 손길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상처를 싸매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소리를 냈다. 마치 연암에게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 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장석주가 떠나고 평화가 찾아온 듯 했던 월영사에 더 기이하고 불가해한 손님이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연암의 운명을 뒤흔들 진짜 약속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절은 정직하게 흘러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눅눅한 장마가 들어찼다. 월영사의 처마 끝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일정하게 울렸다.
연암이 20살이 되던 해여름이었다. 장석주 처사가 다녀간 뒤로 절의 살림은 조금 나아졌으나 연암은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수행이 부족해서 오는 갈증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오래전 잊어버린 핏줄이 당기는 듯한 기이한 예감 때문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7월의 늦은 밤이었다. 법당 문단속을 하던 연암은 빗소리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으나 이내 그것이 사람의 인기척임을 직감했다. 연암은 우산을 받쳐들고 일주문 쪽으로 향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 빗물에 젖어 진흙탕이 된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보살님. 연암이 다가가 몸을 일으켰다. 승복이 아닌 남루한 사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었을까? 앙상하게 마른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여인의 품에 무언가 안겨 있었다.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아이는 여인의 품에서 빗물을 피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여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이가 젖지 않도록 자신의 등만 비에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님. 여인이 연암의 회색 승복을 움켜쥐었다. 흑투성이가 된 손이었다. 제발. 이 아이를. 말씀은 나중에 하십시오. 일단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암은 여인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죽어가는 사람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으로 연암의 팔을 잡았다.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 도량에 자격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연암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순간 여인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다. 공포인지 환희인지 모를 기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닮았어. 너무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혜진입니다. 바다의 티끌이라는 뜻이지요. 부디 그 사람처럼 따뜻하게. 여인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잡고 있던 연암의 옷자락이 힘없이 스르르 풀렸다. 보살님, 보살님. 연암이 다급하게 맥을 짚었으나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여인의 감지 못한 눈 위로 흘러내렸다. 마치 여인이 흘리지 못한 평생의 눈물을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듯 했다. 품에 안겨있던 아이 혜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죽은 어미의 식어가는 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눈빛은 10년 전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장작을 피우던 어린 연암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무연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달려나와 시신을 수습했다. 여인의 품에서는 낡은 천꾸러미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약간의 돈과 반쯤 타다 만 검은 나무 토막 하나가 들어 있었다. 무연 스님은 그 나무 토막을 보는 순간 안색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평생 흔들림 없던 노승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인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연고가 없는 객사였기에 월영사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수목장으로 모셨다. 남겨진 아이 혜진은 절에 남게 되었다. 갈 곳 없는 고아를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보통의 아이와 달랐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라 짐작했지만 그것보다 더 기이한 것은 아이의 행동이었다. 혜진은 밥을 먹지 않았다. 공양간 보살이 정성껏 지은 밥을 가져다 주면 숟가락을 들기는커녕 밥그릇을 엎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리고는 마당 구석으로 가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연암은 그런 혜진을 전담하여 돌보게 되었다. 마치 10년 전 무연 스님이 자신을 거두었듯. 혜진아, 밥을 먹어야 산다. 연암이 따뜻한 죽을 쑤어 아이 옆에 앉았다. 혜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땅바닥만 응시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작은 돌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돌탑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쌓는 방식이 이상했다. 보통은 넓고 큰 돌을 아래에 두고 작은 돌을 위로 올린다. 하지만 혜진은 주먹만한 둥근 돌을 맨 아래에 놓고 그 위에 더 크고 불안한 돌을 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당연히 돌탑은 무너졌다. 와르르. 아이는 무너지면 다시 쌓고 또 무너지면 다시 쌓았다. 손가락이 돌에 찧어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몸짓 같았다. 왜 거꾸로 쌓느냐?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연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무거우니까요. 뭐가 무겁다는 말이냐? 엄마가 무거워서 쓰러졌으니까요. 연암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처절했다. 큰 돌짐을 위에 올리면 아래에 있는 작은 돌엄마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니 엄마가 깔리지 않게 하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서라도 엄마를 살리고 싶었던 아이의 빗나간 염원이었다. 연암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자신은 추위를 막기 위해 불을 피웠지만 이 아이는 무게를 견디기 위해 중력을 거스르려 하고 있었다. 혜진아. 연암이 아이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돌은 거꾸로 쌓을 수 없다. 대신 옆에 나란히 놓으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무겁지 않다. 연암은 바닥에 흩어진 돌들을 주워 넓게 펼쳐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평평한 판석을 올렸다. 그것은 탑이 아니라 누군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모양이 되었다. 보아라. 이렇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와서 쉴 수도 있다. 내 어머니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지 않으시겠느냐.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한참 동안 연암이 만든 돌 의자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그 처연한 모습에 연암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심장 뛰는 소리만큼은 힘찼다. 그날 밤 무연 스님이 연암을 불렀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죽은 여인이 남긴 타다 만나무 토막이 놓여 있었다. 연암아,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느냐? 연암은 나무 토막을 집어들었다. 시커멓게 탔지만 단면의 무늬와 묵직한 무게감은 익숙했다. 박달나무입니다. 그리고 오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다. 불목한이절에서 밥을 짓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쓰는 부직갱이다. 그런데 이 끝을 보거라. 무연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흐릿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칼로 깊게 파낸 글자였다. 약속. 약속. 이 여인은 낯선 이가 아니다. 30년 전 내 어머니와 함께 이 절에 머물렀던 사람이다. 연암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니. 내 어머니는 당시 만삭의 몸으로 절에 들어와 허드렛 일을 도왔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 어머니가 산통을 겪던 날 밤 산파를 부르러 간다며 나갔다가 절의 공금을 훔쳐 도망쳤던 아이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도망친 여인 때문에 연암의 어머니는 난산 끝에 홀로 연암을 낳아야 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냉골에서 병을 얻었다. 즉, 이 여인은 연암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였다. 그 여인이 왜 다시 돌아온 것입니까? 연암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죗값을 치르러 온 게지. 스스로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여 밖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이만은 살리고 싶었던 게야. 내 어머니에게 빚진 목숨값을 제 아이를 너에게 맡김으로써 갚으려 한 것이다. 무연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암아, 인연이란 참으로 무섭고도 질긴 것이다. 악연으로 맺어진 매듭을 푸는 것은 이제 너의 몫이다. 저 아이 혜진을 어찌하겠느냐? 원수의 자식이라 내치겠느냐? 그날 이후 연암은 혜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의 눈을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가엾다가도 아이의 어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어머니가 추운 겨울밤 홀로 고통 속에 죽어가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연암의 마음이 지옥도를 헤매는 사이 혜진이 알아놓았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면서도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오한을 호소했다. 추워. 추워요. 한여름인데도 아이는 솜니부를 2개나 덮고 떨었다.
의사를 불렀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마음의 병입니다. 깊은 죄의식이나 공포가 몸을 잠식한 것 같습니다. 연암은 수건에 찬물을 적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아이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이는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빌고 있었다. 도망친 세월 동안 그 여인과 아이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이 짐작되었다. 여인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것이고 그 불안과 공포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이되었을 것이다. 연암은 닦아주던 손을 멈췄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죽은 여인은 이미 죗값을 치렀다.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작은 생명뿐이다. 그런데 자신은 과거의 원망 때문에 이 아이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차가운 마음이 지금 아이를 더 춥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님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면 세상도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10년 전 자신이 스님들에게 했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정작 어른이 된 자신은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3시였다. 그는 창고로 가서 지게를 졌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산을 올랐다. 보일러가 들어온 뒤로 쓰지 않던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였다.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구들장을 데우기 위해 연암은 가장 단단하고 오래 타는 참나무를 베어왔다. 타탁 타다닥. 아궁이에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연암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바라보며 염주를 굴렸다. 나무가 타면서 내는 열기가 방바닥을 타고 아이의 몸으로 전해지기를. 그 열기가 아이의 뼛속에 박힌 한기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온 업보의 차가움까지 녹여주기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연암은 불꽃을 향해 은조렸다. 어머니, 당신을 춥게 했던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연암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불길 속으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다. 그것은 원망이 승화되는 소리였다. 날이 밝을 때까지 연암은 아궁이를 떠나지 않았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 예불 종소리가 울릴 무렵 방문이 열렸다. 무연 스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방바닥이 절절 끓는구나. 아이의 열이 내렸다. 연암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혜진이 깨어난 것은 사흘 만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사라지고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연암은 아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갔다. 여인이 묻힌 나무 아래였다. 인사드려라. 내 어머시다. 혜진은 나무를 향해 절을 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나무 밑동에 놓았다. 그것은 아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장난감, 달고 다른 나무 팽이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아이의 방식이었다. 절로 내려오는 길 혜진이 연암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리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했어요. 아저씨. 아니, 스님 등에서 나는 냄새가 엄마 냄새랑 똑같아요. 나무 타는 냄새. 연암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나무 타는 냄새.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향기였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연암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날 오후 무연 스님은 연암에게 법명을 하나 지어주라 일렀다. 이제 혜진은 속세의 이름을 버리고 동자승이 될 운명이었다. 연암은 먹을 갈았다. 그리고 화선지 위에 신중하게 두 글자를 적었다. 단목. 붉은 나무. 속이 붉어 아무리 태워도 그 열기가 오래가는 나무. 그리고 단심, 즉 일편단심의 마음을 뜻하기도 했다. 단목이라. 좋다. 아주 좋은 이름이다. 무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절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였다. 우체부는 등기 우편물 하나를 건네주고 급히 사라졌다.
수신이는 월영사 주지 스님 발신이는 없었다. 무연 스님이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빛바랜 서류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무연 스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깊은 탄식으로 변했다. 이럴 수가. 무슨 일입니까, 스님? 죽은 여인이 남긴 편지다. 미리 써두었다가 자신이 죽으면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이구나. 무연 스님은 편지를 연암에게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든 연암의 눈에 믿기 힘든 구절이 들어왔다. 제가 훔쳐 달아난 돈은 사실 연암 어미의 수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연암 어미가 저에게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연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당시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죽을 위기였습니다. 연암 어미는 만삭의 몸으로 주지 스님 몰래 불전함의 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나가서 살아서 나중에 내 아이가 크면 꼭 말해다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너를 잠시 부처님께 맡긴 것이라고. 진실은 잔인하고도 숭고했다. 여인이 도망친 게 아니었다. 연암의 어머니가 친구를 살리기 위해 절의 돈을 훔친 죄를 뒤집어쓰고 친구를 탈출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절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산통을 겪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홀로 죽어갔던 것이다. 여인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비겁하게 30년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약속, 사람을 살리는 온기를 갚기 위해 제 아들을 보냅니다. 제 아들이 저 대신 그 절에서 밥을 짓고 나무를 해 친구가 못다한 따뜻함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연암은 편지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단순히 추위에 떨다 죽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타인을 살린 진정한 보살이었다. 자신이 10년 동안 품어왔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너무나 좁고 얕은 것이었다. 어머니, 당신은 대체... 연암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마당에 서 있던 단목혜진이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암의 등, 그 들썩이는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마치 30년 전 연암의 어머니가 친구의 등을 떠밀며 살라고 했던 그 손길처럼. 그해 가을 월영사의 단풍은 유독 붉었다. 사람들은 그 붉음이 자신을 태워 세상을 데운 누군가의 마음빛깔과 닮았다고 했다. 연암과 단목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을 쓸었다. 큰 빗자루와 작은 빗자루가 만드는 스윽, 삭소리가 화음처럼 어우러져 산사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수행자의 삶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단목이 가져온 인연의 고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편지 봉투 속에 들어있던 또 다른 서류 한 장. 그것은 월영사가 앉은 이 땅, 천두산의 소유권에 관한 오래된 분쟁 서류였다. 그리고 그 서류의 하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법무법인 태산 마이너스 대표 변호사 강하준. 그는 속세로 떠난 연암의 어릴 적 친구이자 한때 함께 출가를 꿈꾸었던, 그러나 지금은 가장 냉철한 자본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남자였다. 겨울이 다시 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밖에서 오는 추위가 아닌 법과 권력이라는 이름의 가장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올 차례였다. 천두산의 겨울바람이 그 어느 해보다 매섭게 불어닥쳤다. 법무법인 태산의 로고가 박힌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월영사 산문을 넘었다. 흙먼지 대신 눈보라를 일으키며 등장한 그들은 과거 장석주 처사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고 냉철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 초반의 나이, 날카로운 금속태 안경 너머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다. 강하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 위에 롱코트를 걸치고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 가방을 쥐고 있었다. 흙바닥을 딛는 그의 구두는 티끌 하나 없이 반짝였다. 연암은 마당에서 그를 맞이했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어린 시절 절에서 함께 뛰놀며 동자승 생활을 했던 친구. 하지만 춥고 배고픈 것이 싫다며 밤마다 울다가 결국 속세의 친척 집으로 떠나버린 아이 수철. 그가 강하준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오랜만이다 연암. 하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반가움이나 회한 따위는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투였다.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하준아. 아니, 수철이라 불러야 하나? 강 변호사라고 불러주게. 이곳에서의 기억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오점이니까. 하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대웅전, 금이 간 요사체,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어린 단목혜진. 하준의 시선이 단목에게서 잠시 멈췄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여전히 구질구질하군.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래서 더 역겨워. 용건을 말해라. 연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준은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냈다. 퇴거 명령서다. 그리고 이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무슨 소리냐? 이 절은 500년을 이어온 곳이다. 500년? 그건 너희들만의 역사고. 법적으로 이 땅은 무주공산이었다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소유권이 불분명해졌지. 최근 정부의 국유지 불화 정책과 맞물려 내 의뢰인인 대성 리조트가 이 산 전체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 하준은 서류를 연암의 가슴팍에 툭 쳤다. 법적으로 너희는 지금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특별히 힘써서 이주비는 넉넉히 책정했다. 이번 달 말까지 비워라.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곳은 수행자들의 도량이다. 수행? 굶주리고 얼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수행이냐? 그건 학대다. 하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냉정하던 가면이 순간적으로 깨지며 날카로운 분노가 튀어나왔다. 너도 알잖아.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어머니도 그리고 내 어머니도. 연암은 말문이 막혔다. 하준의 어머니 역시 이 절의 신도였으나 산사태로 길이 막힌 겨울, 급성 맹장염으로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절에서 숨을 거두었었다. 하준에게 월영사는 어머니를 잡아먹은 감옥이었다. 나는 이 감옥을 부수러 온 거야. 그게 내 방식의 천도제다. 하준의 공격은 치밀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철저히 법과 논리로 월영사를 조여왔다. 다음 날부터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건물마다 압류 딱지를 붙였다. 붉은 딱지가 불상의 이마에도 쌀독에도 심지어 연암이 아끼는 찻잔에도 붙었다. 스님들은 동요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500년 된 절을 나가라니요?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답니다. 등기가 없어서. 하준은 매일같이 절을 찾아와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했다. 노스님들,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편안한 요양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 냉골에서 썩으실 겁니까? 그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다.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노스님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10년만으로 버티기엔 육체가 너무 지쳐 있었다. 무연주지 스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 침묵을 지켰다. 모든 결정을 연암에게 일임한다는 뜻이었다. 연암은 매일 밤 법전을 뒤적였다. 하지만 법은 차가웠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조항은 미약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하려 해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하준이 인부들을 데리고 와 절 입구의 샘물, 옥정수를 폐쇄하려 한 것이다. 리조트 공사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이유였다. 안 됩니다. 이 물은 마을 사람들도 마시는 생명수입니다. 연암이 막아섰지만 하준은 코웃음을 쳤다. 지하수법 제13조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받은 공사다. 비켜. 하준의 신호에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샘물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단목이었다. 단목은 굴착기 버킷삽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거대한 기계음 사이로 청아한 목탁 소리가 파고들었다. 저 꼬맹이 끌어내. 하준이 소리쳤다. 인부들이 다가가 단목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8살 아이의 몸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단단했다. 하준이 직접 다가갔다. 그는 단목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아이의 손이 엉망이었다.
추위에 터진 손등, 빗자루질로 생긴 굳은 살.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낡은 목탁.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춥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하준이 물었다. 단목은 눈을 뜨고 하준을 올려다보았다. 춥습니다. 그럼 비켜. 따뜻한 곳으로 보내준다잖아.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단목의 대답에 하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거짓말하지 마. 배고프고 추운 게 어떻게 따뜻해? 그건 세뇌당한 거야. 저 늙은 중들이 너를 이용해 먹는 거라고. 하준이 악을 썼다. 아저씨는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춥다고 하세요? 뭐? 아저씨 눈이 너무 추워 보여요. 꽁꽁 얼어 있어요. 하준은 멍해졌다. 명품 코트를 입고 히터가 빵빵한 차를 타고 다니는 자신에게 혹겹 승복을 입은 아이가 춥다고 말하고 있었다. 시끄러워. 다 밀어버려. 하준은 도망치듯 차로 돌아갔다. 공사는 중단되었다. 인부들도 아이의 눈빛에 기가 눌려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그날 밤 연암은 무연 스님의 방을 찾았다. 스님,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집니다. 하준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연 스님은 묵묵히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파사현정 마이너스 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 연암아, 법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물수 변해 갈 거자를 씁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세상의 법은 억지로 막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하준이의 분노도 저 리조트 개발의 욕망도 하나의 흐름이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둑이 터진다. 그럼 뺏기도록 두란 말씀입니까? 아니다. 물길을 돌려야지. 무연 스님은 벽장에 숨겨두었던 낡은 함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한 한지 뭉치를 꺼냈다. 이것을 하준이에게 가져가거라. 연암이 서류를 확인했다. 그것은 1950년 전쟁 직후 작성된 토지 기증서였다. 당시 이 산의 주인이었던 지역 유지가 전쟁 고아들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월영사의 산 전체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유지의 이름은 강억만. 강억만. 하준이의 증조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 하준이는 모르고 있겠지만 이 절은 남의 땅을 뺏은 게 아니라 그의 조상이 자비로 내어준 땅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고아들을 거두는 것이었지. 이 서류만 있으면 소유권 분쟁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다. 하준의 주장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왜 진작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서류가 공개되면 하준이 집안은 친일 논란과 재산 형성 과정의 비리까지 파헤쳐질 수 있다. 강억만은 사실 친일파였고 죄책감에 이 땅을 절에 넘긴 것이니까. 나는 하준이가 제 조상의 치부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무연 스님은 끝까지 하준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자신을 쫓아내려는 그 아이조차도. 연암은 서류를 품에 안고 하준의 숙소산 아래 임시 사무실로 향했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준의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져 있었다. 안은 난로 덕분에 훈훈했지만 하준은 코트를 입은 채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어머니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신음하던 그 밤의 꿈을. 강 변호사님, 손님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하준이 눈을 떴다. 연암이 서 있었다. 눈투성이가 된 채. 항복하러 왔나? 하준이 비꼬았다. 연암은 말없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걸 보여주러 왔다. 하준이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증조부의 이름, 도장, 그리고 기증 조건. 모든 법적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절은 강씨 집안이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바친 것이었다. 이게 진짜인가? 감정해보면 알겠지. 왜 이제야? 주지 스님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숨기셨다. 내 조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참회하며 내놓은 땅이라는 걸 알면 내가 가문을 부끄러워할까봐. 하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는군. 나를 쫓아내려던 늙은이가 나를 걱정했다고.
거짓말 마. 그냥 이 서류를 잃어버렸던 거겠지. 하주는 서류를 난로 속에 던져버리려 했다. 증거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었다. 그의 손이 난로 문을 열었다. 붉은 불길이 넘실거렸다. 그때 연암이 하준의 손목을 잡았다. 태워라. 뭐? 태우고 싶으면 태워라. 어차피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하지만 하준아, 내 마음속의 화는 이 종이를 태운다고 꺼지지 않는다. 연암은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불길 앞까지 가져갔다. 이것만 없으면 리조트 사업은 진행된다. 성공 보수는 막대하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저를 밀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단목의 눈빛이 떠올랐다. 아저씨 눈이 너무 추워 보여요. 그리고 무연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배고파 울던 자신에게 몰래 누룽지를 쥐어주던 그 거친 손이. 하주는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연암은 다가가 하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슈트 위로 연암의 체온이 전해졌다. 수철아, 많이 추웠지? 으아앙. 하준은 연암의 품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빙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었다. 울면 약한 것이고 약하면 잡아먹힌다고 믿었으니까. 그 시각 컨테이너 밖. 눈보라 속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단목이었다. 단목은 몰래 연암을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준의 차본닛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과 털실로 짠 벙어리 장갑이었다. 장갑은 짝짝이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절에 들어온 헌 옷가지 실을 풀어서 단목이 서툰 솜씨로 짠 것이었다. 그리고 눈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태산의 법무팀은 철수했다. 하주는 떠나기 전 연암에게 기증서를 돌려주었다. 등기 이전 절차는 내가 마무리해주마. 공짜는 아니다. 수임료 대신. 가끔 차나 한 잔 주러 오면 돼. 언제든 환영이다. 해빙차를 끓여놓으마. 하준의 차가 멀어졌다. 그의 차 조수석에는 짝짝이 털장갑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월영사의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계절은 아직 겨울의 한복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문이 되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대기업을 이긴 작은 절 기적의 판결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탔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수행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기심에 혹은 절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장사치들도 섞여 있었다. 고요하던 산사가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단목이 사라졌다. 마당에는 아이가 쓰던 빗자루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아이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머물던 방에는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이미 죽었다고 여겼던 단목의 친모. 연암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도망쳤다던 그 여인이 사실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연암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이제 그가 산을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다. 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 밖의 세상에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 그것이 어머니와 무연 스님이 가르쳐준 진짜 수행의 시작이었다. 연암이 발을 디딘 도시는 산속의 추위와는 결이 달랐다. 천두산의 추위가 살을 애는 칼바람이라면 도시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하고 끈적한 냉기였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썰물처럼 흘러다녔다. 누구도 옆 사람의 어깨가 젖었는지 손이 시린지 관심 두지 않았다. 연암은 승복 자락을 여미며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 섰다. 그 거대한 소음과 무관심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고립이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스님. 경적 소리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세단 창문이 내려가며 강하준의 얼굴이 보였다. 하준은 연암을 태우자마자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단목이 아니 혜진이 흔적을 찾았다. 어디냐? 터미널 CCTV를 뒤졌어. 혼자 간 게 아니야.
하준이 내민 태블릿 화면 속에는 작은 배낭을 맨 단목에 손을 이끌고 가는 한 중년 여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낡은 파마머리에 화려하지만 싸구려 티가 나는 옷을 입은 여인. 그녀는 단목에 등을 떠밀듯 개찰구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냐 이 사람은? 알아보니 최 씨라고 불리는 여자다. 과거 내 어머니와 혜진이 엄마가 일했던 식당의 동료였더군. 질이 좋지 않아. 사기 전과도 있고. 그 여자가 왜 단목이를 데려간 거지? 그게 문제야. 혜진이 엄마 죽기 전에 사망보험을 하나 들어놨더군. 수령인이 법정 상속인인 혜진이로 되어 있어. 금액이 꽤 커. 아마 그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한 거겠지. 연암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죽은 친구의 아들을, 그것도 이제 겨우 마음의 문을 연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다니. 위치는 창신동 쪽이야. 재개발 구역이라 골목이 미로 같아. 경찰에 신고는 해뒀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아이를 숨길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찾아서 확보해야 해. 하준의 차는 미끄러지듯 도심을 빠져나와 낡은 주택가 언덕으로 향했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서로의 햇볕을 가리고 있었고 골목 어귀마다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은 도시의 밑바닥, 온기가 증발해버린 회색 숲이었다. 차에서 내린 연암은 코끝을 스치는 냄새를 맡았다. 매캐한 연탄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것은 가난의 냄새였다. 연암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10년 전 눈 덮인 산속에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내던 그 감각을 깨웠다. 이쪽이다. 확실해? 지도는 저쪽을 가리키는데. 바람 냄새가 달라. 이 골목 끝에서 익숙한 향 냄새가 난다. 그것은 절에서 피우는 향이 아니었다. 단목이 아끼던 연암이 만들어준 쑥향 주머니 냄새였다. 가파른 계단 끝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집 대문이 보였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야, 너 진짜 말 안 할 거야? 도장 어디 뒀냐니까. 이 맹추 같은 게 지 엄마 닮아서 고집은 더럽게 세네. 야, 내 엄마 안 죽었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잖아. 돈이 있어야 퇴원을 시킬 거 아니야. 도장을 줘야 돈을 찾지. 단목에게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간다는 쪽지를 쓰게 만든 거짓말의 실체였다. 최 씨는 죽은 엄마가 살아있다고 아이를 속인 것이다. 연암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마당에는 빨래들이 널려 있었고 방 안쪽 열린 문틈으로 웅크리고 앉은 단목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승복은 흑투성이었다. 누구야? 최 씨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회색 승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연암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 뒤로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하준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체증하고 있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단목아. 연암이 아이를 불렀다. 단목이 고개를 들었다. 연암을 보자마자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하지만 아이는 달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오지 마세요, 스님. 단모가 집에 가자. 왜 이러고 있느냐? 저는 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있으면 절이 망해요. 연암은 멈칫했다. 최 씨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 스님이시구나. 애가 참 효자네. 지 엄마가 절 돈 훔쳐서 도망친 도둑년이라는 걸 알더니 자기가 있으면 스님들한테 피해갈까봐 제 발로 따라 나선 거예요. 내가 꼬드긴 게 아니라 그것이었다. 단목은 단순히 엄마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가 월영사에 그리고 연암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엄마의 죄를 자신이 갚는 길은 절에서 사라져주는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아주는 척하며 따라 나선 것이다. 연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8살. 고작 8살짜리 아이가 품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슬픈 희생이었다. 이런 나쁜. 하준이 분노하며 나서려 했다. 연암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 씨가 악을 쓰며 앞을 막았지만 연암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연암은 단목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혜진아. 너는 짐이 아니다. 너는 빚쟁이가 아니다. 하지만 내 엄마는 도둑이 아니었다. 연암은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단목의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연암의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 편지였다. 이걸 보거라. 내 엄마는 내 어머니를 살린 은인이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은 없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지고 있다. 단목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 엄마는 하늘에 계신다. 내가 매일 돌탑을 쌓아주던 그 자리에 편안하게 계신다. 연암의 따뜻한 손이 단목에 부은 뺨을 감쌌다. 가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따뜻한 밥이 있고 너를 기다리는 빗자루가 있는 곳으로. 단목이 울음을 터뜨리며 연암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으앙. 스님. 무서웠어요. 엉엉. 그때 최 씨가 부엌칼을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돈줄이 끊긴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것이다. 이게 다 내 돈이야. 못 데려가. 칼날이 연암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다. 단목을 안고 있던 연암은 피할 수 없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비명은 연암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준이었다. 하준이 자신의 가죽 서류 가방을 날려 칼을 막아낸 것이다. 비싼 가죽 가방이 찢어지며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 특수강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야. 내 변호사 인생 걸고 콩밥 먹게 해주지.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새벽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다. 고맙다 하준아. 별말을. 수입료에 포함된 서비스야. 가방값은 나중에 청구할 거다. 하준은 찢어진 가방을 너덜거리며 씩 웃었다. 그의 미소에서 더 이상 예전의 냉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태워다 줄게. 아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아니다. 우리는 걸어가겠다. 걸어간다고? 여기서 월영사까지? 아니, 기차역까지만.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연암은 잠든 단목을 등에 업었다. 아이의 체온이 등을 타고 전해져 왔다. 묵직했지만 그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었다. 생명의 무게이자 사랑의 무게였다. 연암은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새벽 4시.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로 거리를 쓸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를 끓이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암은 등 뒤에 단목에게 속삭였다. 혜진아, 자느냐? 응. 아니요. 보거라. 세상은 이렇게 춥지만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불을 피우고 있다. 단목이 부스스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거리를 보았다. 군밤 장수의 화로, 버스 기사의 따뜻한 커피, 빗자루질하는 미화원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절에만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추운 세상에서 남을 위해 길을 트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 모든 마음이 다 부처단. 우리는 산속에서 수행하지만 이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들도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치열하게, 아주 뜨겁게. 단목은 연암의 등에 얼굴을 비볐다. 스님 등도 따뜻해요. 아궁이 같아요. 너도 그렇다. 내가 내 등에 있어서 나도 춥지 않구나.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난로가 되어 새벽길을 걸었다. 월영사로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다. 절 입구에 들어서자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연 스님과 대중 스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나와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심지어 며칠 전 굴착길을 막아섰던 그 인부들까지 어색한 표정으로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왔구나. 우리 단목이 왔어. 공양주 보살이 맨발로 뛰쳐나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무연 스님은 연암의 어깨를 두드리며 빙그레 웃었다. 고생했다. 춥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스님. 세상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그날 밤 월영사의 저녁 공양은 잔치 같았다. 비록 반찬은 시래기국의 김치뿐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단목은 밥 2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스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을 말이냐? 엄마가 왜 저를 여기에 보냈는지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어서요. 여기서 따뜻해져서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나눠주라고요. 연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품이 넓어진 것이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무연 스님이 입적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따뜻하게 잘 살다 간다. 너희들 덕분에. 그것이 유언이었다. 연암은 무연 스님의 답이식을 치렀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스님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월영사 곳곳에 스며 있었다. 연암이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리고 단목은 이제 어엿한 청년 승려해진 스님이 되었다. 월영사는 많이 변했다. 강하준의 도움으로 낡은 건물들은 보수되었지만 화려하게 증축하지는 않았다. 대신 절 입구에는 누구나 쉬어가는 차 방이 생겼다. 돈이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추운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연암이 덕근 차를 마시고 온몸을 녹이고 갈 수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새벽. 연암은 노인이 된 몸을 이끌고 빗자루를 들었다. 하지만 빗자루를 든 손이 예전 같지 않았다. 관절은 쑤시고 허리는 굽었다. 주지 스님, 빗자루 내놓으십시오. 건장한 청년이 된 혜진이 다가와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다.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허허, 내 몸 굳을까봐 그런다. 거짓말 마세요. 또 몰래 저 아래 갈림길까지 쓸어 놓으시려고 했죠? 혜진은 웃으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쓱, 삭, 쓱, 삭. 청년의 빗자루질 소리는 힘찼다. 연암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대웅전 뒤편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 하나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콧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 아이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돌했다. 누구냐? 연암이 물었다. 네. 배고파요. 아이가 말했다. 밥 좀 주세요. 나무 해올게요. 연암의 눈이 커졌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20년 전 단목의 모습이었다. 역사는 그리고 인연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인가. 혜진이 빗자루를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목도리를 풀러 아이에게 감아주며 말했다. 나무는 안 해와도 된단다. 밥은 그냥 주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쏘아붙였다. 혜진은 껄껄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공짜가 아니지. 나중에 내가 커서 다른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밥값이다. 외상으로 해두마. 연암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피웠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어져 이제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해 겨울, 연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입적하던 날 월영사 앞마당에 늙은 굴참나무 가지 끝에 하얀 눈꽃이 만발했다. 사람들은 연암을 화장하지 않고 그가 평생 아끼던 굴참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모셨다. 세월이 흘러 월영사를 찾는 사람들은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저 나무에 손을 대보게. 이상하게 따뜻하다네. 겨울에도 저 나무 주변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동자승 나무 혹은 난로 나무라고 불렀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추운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찾아와 기대어 울었다. 그러면 나무는 말없이 그들의 등을 데워주었다. 마치 매일 새벽 자신의 체온으로 돌을 데우던 한 아이의 약속처럼.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스며들 뿐이다. 월영사의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여전히 맑고 깊고 그리고 따뜻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